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뱀은 여행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잠시 앉은 곳에 뱀이 있어 물려 죽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바울의 경우 그냥 툭툭 털어버린 것으로 보아 믿는 자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뱀과 독은 과연 무엇을 말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뱀을 집어 올리거나 일부러 독을 마시는 경우는 전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여기 언급하신 뱀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뱀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비유로 주시며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뜻은 아닌 것 같아 오늘 이 뱀과 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알아야 하는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한 설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곧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 게다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말씀으로 본다면 뱀을 짚고 독을 마신다. 살다가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을 텐데 성경에서 뱀은 마귀, 악한 자를 설명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는 믿는 자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단정을 하면 독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좀 막막해집니다. 독에 비유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싶어서 말이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나누어야 하기에 구약 잠언의 말씀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입에 머금은 독, 바로 사람의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 악한 자들이 마음에 가득하여 입으로 뱉는 그 말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만드는 바로 그 말을 독이라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뱀은 다름 아닌 뱀 같은 자, 두려움을 주는 자라는 것보다 교활하고 표적을 폄훼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모독하며 스스로 높아진 자를 말한다고 보면 말씀해 주시는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따르는 자에게 독과 같은 말을 뱉어내고 뱀과 같이 간사하고 교모하게 표적을 폄훼하며 성령을 모욕하는 자를 대하더라도 믿는 자, 표적에 따르는 자는 그런 것에 일체 흔들리지 말고 그들을 상대하고 다스리며 마땅히 해야 할 일에만 주목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시대의 뱀과 독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묵상 중에 알게 된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부분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이 구절을 보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 알겠는데 그럼 뱀과 독은 뭐지? 내가 뭘 하고 알아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던 중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것이라 복음을 전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실 일이 전혀 없는 삶에서 이것이 주는 의미를 알기 원하다 보니 갖게 된 결론입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공생애만 봐도 이런 자들은 비일비재했으니 예수님이 그들의 언행에 과연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만 알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가장 힘든 것, 그건 분명 사람과 그들이 뱉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막대먹고 교활하고 사기치고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생각 없이 뱉은 말과 댓글, 악플에 상처받고 시달린 것을 생각해보면 현대의 뱀과 독은 바로 사람과 말이고 그들에 의해 내 중심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라고 모함을 하든 방해를 하며 헛된 소문을 내며 면전에서 욕을 하며 엉터리에 가짜라고 한들 전혀 상관할 바 아니면 그만입니다. 세상에 분명 그런 자들이 있고 간혹 믿는 자들 중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 낙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표적이 따르는 장성한 믿는 자는 이러한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이해를 가지면 뱀과 독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와 상관없이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따름으로 인해 주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느냐일 뿐입니다.
사실 뱀과 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모르고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담대함으로 해야 할 일에 전념을 할 뿐, 주변의 어떠한 회방에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신념만 더 굳게 가지면 그만일 뿐입니다. 만약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된다면 아직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부족하고 담대하지도 않으며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지 않아 그런 것뿐이니 더욱 힘을 내어 성장하면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